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이 하나는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44쪽, 144쪽,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같이 볼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절 8절인데 주보 속에 글이 들어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보면서 할 텐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0장. 오늘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기도를 배울 것이니까 자,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차근차근 이 단어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입에 잘 안 들어서 서툴어요. 우리가 찬찬히 읽습니다. 다랬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 이제 텐트 같은 거예요. 3절. 또 증거궤, 이거는 이제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회장으로 그 궤, 증거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을 들여놓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상을 들여놓았죠? 상 위에 물품이 뭐겠습니까? 상, 밥상이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등잔대가 있으니까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금으로만 향 피는 향단인데 증거궤 앞에다 두는 거예요. 동쪽에다가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를 금방에 성막문에 놓고. 예, 번제단 이게 짐승 태워서 불태우는 거니까 이걸 성막 문 발 앞에다가 두라고 했죠. 두고 7번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물두멍은 회막과 계단 사이에 놓아 제단이 거기는 번제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자 8절 또 그 위에 뿔을 펴고 뜰문에 쌀을 달고. 예, 대충 이제 이해가 되죠? 달라고 했는데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말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이니까 들으시면서 설명드릴까. 하나님의 성전과 아까 읽었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과 우상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읽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그 성전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430년이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을 기억할까요? 400년인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송씨 집안이나 또는 이씨 집안이나 황씨 집안에 100년 전도가 살아나셔요.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가 되겠죠. 증조할아버지 때가. 더 올라가서 400년 전에 누가 살아나시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역사할 수 있죠. 이 세종대왕이 한글만 때가 1443년이니까 그때 600년 전 그때가 세종대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40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뽑은 거예요. 무엇으로?
선민으로 너는 전 세계에 대하여 나 대신하여 제상나라가 되라. 나를 소개하고 나를 선전하고 나를 알려주고 내가 여호와 것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하나님께 할 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며칠을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한번 병 아프고 난 사람들은 병 아픈 거에 대해서 알아요. 들은 건 헛거요. 다 잊어버려버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르쳐 줘야 돼. 모르다가 자기 속에 들어가도록. 경험으로 끝나면은 그냥 싹 끝나버리는데 배우고 연구한 것은 남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줬습니다. 뭐 10계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10개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전 예배의식을 준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여 알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10계명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을 경유하고 우상을 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늠하지 말고 주님께서 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막의 성전이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라.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저기 다 드린 거 여기 이 그림 그려놓은 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밖으로 커다란 이게 펜스가 있어요. 여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니까 동쪽, 위에는 서쪽, 왼쪽에는 남쪽, 오른쪽 북쪽이죠. 동서남북인데 이 길이가 50m고 넓이가 25m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이거 뭐냐 이건 막대기나 텐트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거기다가 두라 해서 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맨 밑에 보세요. 거기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또 있어요? 동그란 거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점점 져 있습니다. 이게 천막 텐트로 다 쳐는 거예요. 막을 갖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거기에 좀 네모진 게 있어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5m.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성소라고 써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네모가 성소인데 거기는 가구가 세 가지가 들었어요. 뭡니까? 진설병상, 또 왼쪽에 금촛대, 그 위에 금향단.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뭐냐면은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리고 금향단 위에 검은 선이 있죠. 이것도 뭐냐 그러면 텐트로 쳐는 거예요. 회장을 쳐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로다가 그 위를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가로도 5m, 세로미터 직사각형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울타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여기에 이제 금양단 여기 성소가 있고 밖을 뭐라 성전뜰이라고 성전뜰 따라합시다. 성전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위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주신 다음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또 왕정 시대에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졌습니다. 지금 없어졌거든요. 말하기를 제3의 성전 질 때에 전쟁이 날 것이다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그 성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들이 100개가 넘는데 거의 다 준비가 됐다고 그러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 나오는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금초 때 금양단 언약궤에서 6개의 가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지만은 우리는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에 이것도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옛날에 배웠는데 요새 생각하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이라. 그러면 그 성전은 말이 하나님 구한다는 건 끝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책 보다 보니까 맞다. 이게 맞다.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내가 뭐냐 그러면은 성전 기능을 해야 돼요. 차를 샀는데 안 타고 다녀요. 그러면 그 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낙후돼 버리기 때문에 못 써버리게 돼요. 제가 92년도에 사하렌을 갔더니 거기 공항에 내리니까 트럭들이 쫙 서 있어요. 일로다가. 근데 다 주저앉았어. 바퀴가 터졌기 때문에. 이 소련이 경제가 망해지게 되니까 폭망하기 때문에 자동차에다 기름 못 넣으니까 세운 대로다가 두니까 다 터져갖고서 못 쓰게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잘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까닭이 뭐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몇 번간 하십니까? 5분간 해요? 밥 다 식어 그러면은. 우리 선배 아버님 장로님인데 밥 먹을 때 20분을 기도해 할 때마다. 왜? 집안 기도하지. 큰아들 큰며느리 나중에 이랬대요. 아버지 오기 전에 빨리 먹어버리자고. 도중에 오시더라도 그래 한대요. 아버지가. 그 습관이기 때문에 우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짧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짧게 해야지. 기도하다가 졸어서 기도도 못 끝내고 자. 이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 축복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실수가 되지 않고 간단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간단한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대예배의 대표 기도 앞에 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대표 기도니까 나갈 때에 10분 할 수 없고 1분 할 수 있고 만이야 뭐 3분 내지 4분 정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반면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요 기도합니다. 이건 1, 2분이 아니야. 30분 40분 밤새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니까 막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다가 이 대퇴골이 나가버렸어요. 전사랑 씨름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물러서 왜? 울다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거는 1시간도 할 수 있죠. 2시간도 할 수 있죠. 저는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보통 이제 빨리 어떤 데는 출근할 때 같은 경우 왔다 그냥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30분.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온 다음에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산에 가는 다음에 혼자 그냥 중얼중얼 밖에 나오면 시끄러울 테니까 내 속으로다가 입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묵상 기도할 때 되게 졸어. 그리고 입으로 기도하는 중인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때가 참 나도 많아요. 그래 이제 새벽 기도 뭐냐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얼중얼해서 안 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기도할 때 같은 경우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계획 세웠어. 하나님 이 계획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게 주님께서 청사진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뭐가 있고 자금은 들어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
계획을 안 세우면은 실패 계획을 세운 거나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시는 분들은 밤새 기도해요. 설교사들이 그냥 합니까? 그냥 자료 갖다 놓고 열증할 때에 여기 길이 유리는 얼마 두께, 철근은 얼마, 시멘트는 얼마, 강도, 모래 섞을 때 얼마 다 계산한 다음에 해줘야만이 집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계획 세울 때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가게 한다, 책 만들다, 이때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차근차근 하나님 오늘 요만큼 기도. 지혜의 영이시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획의 영이시여 계획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얼마나 계획 세웠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경우는 짧게, 어떤 경우는 몇 분, 어떤 경우는 한 30분, 어떤 경우는 하루, 1시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한 말을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도할 때 100번도 하게 되고 어느 하나님이시여 그런 분도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마음 가운데 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하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원번하다 보니까 내가 뭐 기도하는 가도 몰라. 다 끝내고 나니까 내가 뭐 기도했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여기 내가 따져보니까 20대라면 이게 딱 맞는 기도예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왜? 여기 있는 거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때는 그런 거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뭐가 중요한 기도 줄이 잡혀져야 돼요. 기도 줄이 잡혀지면은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줄만 딱 잡혀지고 나면은 옆 사람 떠드는 거 안 들려 내 속에서. 왜? 하나님과 내가 가는 거 이렇게 어디를 가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숲을 막 지나는 것 같기도 이렇게 가다가 불이 켜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나간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철학교도는 앞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 가운데 막 떠올라요. 이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하겠다. 내가 모르는데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를 또 하게 돼요. 왜? 재밌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면서 응답되거든요. 그럼 또 재밌어 더 기도에 나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에 응답되고 나면은 믿는 게 재미있어. 믿음이 힘이 있어. 믿음의 배짱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함께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하더라도 자신감 때문에 이긴다는 것을 역사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자신 있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 있게 일하자. 자신 있게 일하자.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없으면은 발발 떨면 아무것도 못해. 왜? 겁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줬다. 주가 주신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백전백승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배짱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삶의 활력이 있고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안 들려요. 왜?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됐으니까. 저는 오랄로버트 박사학위를 하면서 요걸 되게 먹었으면은요. 그 박사할 때 본격 목사 누가 보냐? 왜 딴 뭐 죽게 하느냐?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식이기 때문에 해나갔더니 됐거든요. 졸업생이 나오고 어저께도 누가 연락 왔어요. 총장님이 책 써줬기 때문에 제가 소문 썼기 때문에 책 나왔으니까 책 보내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해볼게. 없는 것도 해볼게. 할 수 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목요일 날 학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 와서 저기 당신 학교에서 미국인 하나 가르칠 수가 있겠냐. 학장이 우리 못합니다. 영어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빨리 하라고 한다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유럽식은 수업을 다 드려야 돼요. 수업을. 월, 화, 수 드려야 돼요. 유럽식은 그게 아니에요. 학생도 만난 다음에 첫날에 해요. 이거 공부할 텐데 책은 이런 책을 봐라. 그리고 당신이 바쁘니까 한 달 한 번씩 만나자. 3월 말, 4월 말, 5월 말. 근데 올 때까지 이 책 읽은 다음에 10장 써갖고 와라. 20 써갖고 와라. 이 구라파식이에요. 구라파는. 그러니까 아니 만들면 거 왜 못하느냐? 전화 다시 하더라고. 했더니 아이 감사하다고. 누가 하나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라고. 미국 사람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업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언부는 주님께서 잘 못 들으셔요. 아마 하나님도 혼동되는가 봐.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그래 하나님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질서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성막이 내 자신이 성전이 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할 때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내 밑에가 뭐예요? 문입니다. 문 이게. 여기는 펜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둥을 50개를 세웠어요. 그 1m 한 60되는 것 갖다가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다 막아서 옷들이 만들었습니다. 문을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 이스라엘이 이 번제단이 뭐냐고 하면은 번제, 제단. 이 뭐냐고 하면 불태워 드리는 것 그 뜻이에요. 사람이 죄 졌으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졌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성소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제단 들어가야 돼요. 내 가져갑니다. 뭐를? 짐승 가져가요. 누구는 어린 양, 누구는 어린 염소, 누구는 송아지, 누구는 황소, 비둘기 가져가요. 가져가면 제사장이 있다가 그러거든요. 내가 그 짐승에다가 손 얹어서 기도해요. 내가 살인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고할 때에 내 죄가 짐승에게 한다고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법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여기에서 짐승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사체를 여기다가 태워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고, 이게 이제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거든요. 네 모습, 네 귀가 있으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아므아메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를 뿌립니다. 하고서 피를 뿌릴 때에 내 죄가 짐승의 피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뭐 때문에?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수의 피 때문에 감사하고,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보혈 때문에 감사하고, 이 기도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첫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보혈이 빠진 것은 잘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염색자가 XY인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데는 보세요. 여기 화해해야 됩니다. 양쪽 다 만족을 해줘야 돼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중인데 한 편만 들면은 상대방이 화해를 안 합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분 100% 하나님, 100%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요새 요한복음을 다시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장 뭐가 나오냐면은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근데 자기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거. 유다가 팔라고 그러는데 그러거든요. 회개시켜. 그거. 예수님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내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이것이 얼마나 나오나 몰라요. 누가복음 마지막과 요한복음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100% 신이시거든요. 100%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과 76억입니다. 16억 가운데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한강 갈 때 모래 하나 같은 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 볼 때 미천하고 연약하고 죄악스럽고 말만 실수하고 여러 가지가 다 실수가 난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 나 구하려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번제단이 거기 타고 들어가는 것이 첫째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 늦게 하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 위에서 십자가 피 흘렸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10분도 할 수 있어요. 왜? 풀었으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때문에 기도할 첫째가 따른 것이 아니라 피어번제단 예수의 보혈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예요. 뭐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이게 내가 나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해. 실수를 많이 해. 잘못을 많이 해. 연약해. 배짱도 없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주님께서 나 때 십자가상에 죽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하고 전도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생겨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새벽 아침에 동아일보에 그 인터넷 기사에 뭐가 나면 사유리라고, 사유리가 왜 일본 여자 있잖아요. 왜?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 아빠 없이 서양 사람 유전 갖고서 낳았다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나왔어요. 1년 됐대 아기 난자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자기는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100점 만점에 2점 맞을 적이 많대. 2점 맞을 때 3점이나 아주 못했대요. 엄마가 뭐냐 그러면 잘했다. 너는 근 맞았지 않냐. 그래서 한 번도 엄마가 자기한테 부정の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배웠다는 거. 자신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없는 아들인데 나 그거 안 할 거라고. 너는 잘한다. 너는 그래서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말하겠다. 제가 읽다가 감동받았어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어떻게 100점 맞으면 2점인데도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그건 잘하는 거요. 근데 얘가 뭐냐 그러면은 노는 거, 춤추는 거 잘했대요. 그거를 엄마가 축해 세웠다는 거, 자기를 키울 때에. 그래서 뭐냐 그러면 나 그렇게 키울 거라고. 우리 아들한테 없는 거 말하자 있는 걸 200% 말해주겠다. 내가 볼 때 야, 얘가 참 생각이 깊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내가 키가 찌고 내가 병도 들었어.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내가 실수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상에 죽었잖아요. 뭐 하려고? 나를 건지려고, 나를 쓰려고, 나를 인도하려고. 거기에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체라면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가는 것이 물두멍. 그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둥그래요. 뭐냐 그러면 노스로다가 이걸 만든 물두멍이에요. 노스로. 키가 커요. 한 1m쯤 되는 거니까 둥그러시니 물에 가둬놓습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손에 뭐가 있겠어요? 피대밖에 있겠지, 피도. 얼굴도 묻고 여기서 닦는 거예요. 다 닦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머리도 만지고 옷 매스매 하고 그런 다음에 성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거울을 했습니까? 거울. 옛날에 유리가 나오기 전에 구리로다, 정동 구리로다가.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인들이 쓰던 구리를 가져다가 놓고 이거를 막 때려 갖고서 청동구리 같이 만든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뭐냐 그러면은 구리니까 여인들이 이제 화장할 때 그걸 보고서 화장을 한 거예요. 지금은 거울 때문에 거울 바라보는 거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그 알루미늄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바라는가? 거울이에요. 알루미늄 저기 해놓은 것이 같다. 그러다 딱 해놓고 나가니까. 다시 말하면은 물두멍이 제사장들이 손 닦고 얼굴 닦고 하는 것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거울 바라보니까 내가 보여.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거울 뒤에 이제 뭘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빠지게 나가면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거울 뒤에 했기 때문에 나만 이건 다 보여요. 다. 왜? 뒤가 없으니까. 그러나 거울은 뭐냐고 뒤가 칠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잘돼 나를 바라보는 것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물두멍 그 물두멍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을 닦고 얼굴에 묻은 안 보이니까 닦으면서 보니까 목에 뭐가 묻어서 피가 묻어 있어, 털이 묻어 있어, 펴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갈 때 회개하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됐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감사 못해서 말씀을 못 지켜서 음란해서 너무나 잔인해서 너무나 성급해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후열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나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이 거울이에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악랄되게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따라. 이게 내가 뭐냐 그러면은 십계명 딱 볼 때 이게 거울입니다. 여기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께 감사 못한 거. 여기 잘못했네, 음욕을 품은 거. 여기 잘못했네, 멸시한 것.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째가 십계명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아니 8계명, 남의 여인한테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멸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죄를 할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첫째는 십계명,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기준이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이 아니에요. 이거를 뒀다가 뭐 할 때 어떻게 할까?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밥이기 때문에 내가 먹여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침에도 먹어, 저녁에도 먹어, 또 내일도 먹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내가 못했네. 하나님께 회개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분 날 때만 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께 내가 회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 그걸 썼습니다. 뭘 썼냐 그러면은 주보에 그 뒷게 보세요. 뒷게 그 컬럼 쓴 거. 그 저희 마지막 게 보면은 제가 그걸 썼어요. 이렇게 밑줄 쳐오는 거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오른쪽에 컬럼에 거기 줄 쳐 있는 거 밑에 사람에게 관심 보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코로나19로 갇혀진 지가 1년이 넘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말하면은 비말이 튄다고 해서 옆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과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도록 권고할상이 되었다. 무관심이 미덕인 것처럼 가르친다.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를 돌보는 부독부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야 한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손을 뻗어야 한다. 예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세상은 거꾸로 가르쳐요. 비말 튄다고 말도 하면 안 한다. 사람한테 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다 고독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코로나 줘서 사람끼리 갈등 생기게 하고 사람끼리 못 모이게 하고 사람끼리 욕하게 하고 혼자 방에서 있다가 죽게 하는 고독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먼저 전화해 못 간다 그러면은 뭐도 줘. 손 뻗어. 사랑을 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주보 뒤 보세요. 주보 뒤에 오늘 말씀에 제가 이걸 썼습니다. 주보 뒤에 금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거예요. 전화도 내가 먼저 해. 편지도 내가 먼저 해. 카톡도 내가 먼저 해. 내가 커피 살 때 돈도 내가 먼저 내.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가르쳐 준 건데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거꾸로 살았어. 내가 인색하게 전화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누가 아픈데 안 찾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나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라 죽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집안에 있다고. 한 주간 내내 아니 하루 내내 전화 오니까 이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안 하지가. 그것이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3개월 가니까 언어가 상실돼요. 이게 물컵인데 마시면서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나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물두멍이에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장돼. 여기서 성장돼. 이게 역사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교단 역사를 쓰면서 교단의 우리 포스피아의 그 교리를 이제 제가 책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도원을 강의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어 중이에요. 다시 보다 보니까 그 기도원 책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다시 그 써내려가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죽습니다. 전도사님이 꽃을 잘 키워요. 그래서 우리 대문 앞에 가면은 꽃이 막 만발합니다. 안 되는 것도 갖다 놓으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갔나 이걸 키워놔. 생기가 일어나. 아주 힘이 나. 한 집사님이 지난번에 갖다 놨거든요. 밖에 있는데 그 꽃이 나는 볼 때마다 들어요. 내가 살았어. 이렇게 춤추는 것 같다. 그거 보면은 왜?
얼마나 생겼나 몰라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나이가 99살, 100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생기가 나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감사가 나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빨리 나를 고쳐나가야 돼. 아니 병들었는데 그냥 병든 두고 있어? 빨리 없애야 나지 않습니까? 종기가 나서 빨리 치료해야 돼. 이가 아파 빼든지 치료해야 돼. 근데 아픈 거 없어 그냥 아파하면서 그냥 다녀. 얼굴 막 번나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첫째 기도할 때 뭘 먼저 예수님께 감사, 보혈의 감사, 십자가의 감사,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두 번째, 가다 보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했어, 너무나 게을러서, 너무나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멸시해서, 사람 멸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은 성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 성소 가면은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 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 떡을 걷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향단. 향이 뭐예요? 향 피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가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뭡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그 커튼으로 쳤는데도 한 번 딱 들어가는 거, 제사장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먹던 만나, 또 십계명 돌판, 그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 다시 합시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가 1시간이나 10분이나 1분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보혈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늘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쓰시는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보혈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늘 보혈이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다른 사람들한테 100원 쓰기도 아까워해요. 1000원 쓰기도 아까워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피 흘려서 돈 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을 바쳐 주신 거예요. 뭐야?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 내가 쓸모없으면 하나님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잖아요. 내가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 60, 70, 80, 100살까지 일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주에 김신호 목사님과 밥을 먹었는데 금년에 99의 할머니가 만나더니, 야, 너 만나니까 행복하다. 별일 없지? 따라가 드릴 필요 없어. 식사하시는데 뭐냐, 나는 매콤한 걸 좋아한다. 코다리 드시는데 매콤한데 얼마나 드시는지, 그냥 고기뿐 아니라 국물 매운 걸 막 드시면서 다 하신 다음에, 아이고 내가 밥 먹은 것 같다 오늘. 99된 할머니가 기억력 하나 안 쇠했어요.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만든다는 목사 이렇게 이제 요정도에 되는 거 갖다가 이걸 만 번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읽으라. 하루에 한 90번 읽는데요.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발을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고, 이 목사님 나보고 10,000번 보래요. 그러면은 이걸 말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있다. 당연히 해야지. 얼마나 자신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학교, 교단 여러 가지를 다 지금도 연습하는 가운데서 지혜를 주거든요. 100마디가 아니라, 이 목사야 너 만나니 행복하다. 끝난 거예요. 다른 말 없어. 왜? 그게 은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혈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거에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성소, 이 정서를 다음에 배웁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속히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이겼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제 주님 말씀할 때 내 가서 소설을 다 해배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의 마음 가운데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늘 십계명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인자하시고 축복하심이 기도할 때에 보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들의 기도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